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구원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별히 현장을 보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놓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면서, 저 헛된 성공자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운동 감당할 주역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와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 또 1장 8절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포럼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창세기 전체가 구원을 설명한다,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흑암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네피림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복음을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됐을 때 출애굽을 통하여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랐을 때 빠져나오는 유월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내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왕정 시대가 왔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되게 됐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모든 선지서 예언서가 끝나면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붙잡은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까지는 전부 서신서들인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구나, 그 사실을 인생의 결론으로 내리고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복음 운동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또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사도행전 1장에 1장 3절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설명했고요. 또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제자들과 여자들 마리아 또 예수의 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간 맥추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한 구절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드러난 현장 증거로 드러난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선천성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치유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40세가 넘은 나이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교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장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사두개파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하죠. 그때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느니라.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교권 잡은 저 관리들,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원래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들 좀 나가 있어라 이야기한 후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 부인할 수 없습니까? 증거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4장 18절에 보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19절에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버리니까 교권도 할 말이 없고 잠잠해지는 거죠. 만약에 더 큰 핍박이 일어난다, 반드시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요, 시대마다 나타났던 전도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그냥 사자 입에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설명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단 정죄받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우리가 이단 딱지 때문에 참 너무 사역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다 해놓으면 기존 교회에서 이제 들쑤셔가지고 갚버리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다민족 현장에서도 계속 전도운동 하면서 특별히 우리 TCK들, 우리 자녀들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 사역자가 2년 넘게 한 아이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을 보니까 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 요즘 왜 안 오냐 이러니까 오늘 그 바빠가지고 못 왔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분 있다가 이 사역자에게 문자로 너희 이 사이비 종교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문자로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우리 사역자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그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낙심하지 마시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끝까지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그 문자 보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 딱지 때문에 사람 떨어져 나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영혼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오랜 세월 이단 정죄당하고요. 또 우리 단체를 다른 단체들이 다 싫어했는데 갑자기 이제 개혁교단에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와 같이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원래 전도총회였잖아요. 해산하고 개혁교단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어떠한 이제 이익 관계에 의해서 이제 영입 시도를 했던 게 드러나고, 뭐 결국 애꿎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몇 명이 서울에 가가지고 미아리에서 신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또 이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개혁교단은 한기총,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속해 있는데 저 이단 단체를 받아주면 되는가? 그래서 한기총에서 신학자들 불러놓고 다락방 신학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문제로 삼았죠. 뭐 김기동 귀신론 같다, 아니면 저 구원파 같다, 아니면 또 위트니스리 지방교회 재영접설과 흡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워낙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복음받고 치유되고 귀신 쫓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김기동 귀신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만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존 신자가 워낙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영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재영접설이라는 이런 이제 이상한 오해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제가 사역하는 중에 보니까 재영접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재영접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단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비 걸렸던 부분이. 그래서 천사 동원권, 뭐 사단 결박권, 이런 강한 단어들 때문에 결국 우리 단체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오해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그러면 우리가 안 쓰겠다. 한국 교회랑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 다락방 신학적으로 문제 없다 검증을 한기총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총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단이고 아니고는 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왜 한기총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들이 한기총을 떠나서 우리 다락방 이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떠나가지고 6년 전에 한교연이란 걸 다시 만들었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500년, 이번 해가 2017년, 1517년에 종교개혁 되지 않습니까? 딱 500년 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단들이 500년 종교개혁 기념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한교연하고 한기총이 합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락방 유광수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보내기 전에는 통합 절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난 1월달에 우리 다락방, 그러니까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 다락방이라는 통칭 다락방입니다. 한국교회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죠. 아직 개인 회원, 유광수 개인 회원 있지 않냐, 그 사람 탈퇴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난 4월달에 유럽 집회 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유 목사 개인 회원 그 탈퇴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지금 이제 한기총회 회장 자리 때문에 또 막 사회법정에서 소송까지 내면서 또 싸우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기총 한교연이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다락방은 이단 딱지 때문에 사역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또 불신자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하나 다민족부에서 그 성서공단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사업장에서 다민족 미용 캠프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지난 1년간 집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 근로자 한 명을 보고 아침 7시 반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한글 교육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작한 지 거의 1년 만에 초청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인 7명이 초청이 됐고요. 미용 캠프 끝나고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캄보디아어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한국말, 캄보디아 말 통역한 거를 녹화해 가지고 그날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워서 구원의 길을 2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같이 이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다민족들이 한글 교육 또 다락방에 연결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는데 외관에 계신 장로님 회사에 일하던 캄보디아 사명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4년 10개월 근무를 하러 한국에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근로자들은 두 번째 오면 끝이거든요. 세 번은 못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데 캄보디아에 처자식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야간 근무가 많은 회사로 가야 되겠다. 그 야간 근무하면 돈이 2배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가야 돼요 하면서 쭈뼛쭈뼛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 그래 가라. 근데 어느 회사로 가냐? 그 물어봤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캠프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 그 회사로 가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서공단에 수백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 안 해봤는데 몇백 개가 넘을 수도 한 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간 곳이 우리 캠프했던 사역하고 있는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처음 들은 이야기라면서 뭐 소개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저희는 몰랐는데 이 친구의 매형이 거기서 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약혼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또 축하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근무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캠프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것은 그 외관에서 그 이제 캄보디아 사병자가 캄보디아 다락방에서 조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제 통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이번에 가게 된 그 권사님, 장로님 딸이 거기서 이제 계속 캄보디아 다락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통역을 이 친구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통역 역할을 하면서 또 캄보디아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뭐 퍼즐처럼 이렇게 이제 짜집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네가 그걸 듣고 네가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이단 때문에 힘들어도 사역하다가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K 대학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 대학교에 중국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중국인 한 명이 연결돼서 한국말 가르쳐주고 복음을 이제 계속 전했거든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학 교회에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 교회 잘 섬기고 주중에 그냥 우리 만나서 복음 듣고 한글 공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교회 여 담당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 여자분인데요. 이 친구한테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한테 그런 좋은 일을 해준 센터가 있냐, 내가 그 전화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사역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 남의 교회를 건드리냐, 그러면서 교회 법을 모르냐 하면서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오라는 적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거겠죠. 이제 장사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이제 복음 듣고 싶고 한글 교육 하고 싶고, 그래서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된 이상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 인도를 잘 받아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K대학교 기독교 학과가 있어요. 그 기독교 학과에 중국인 학생이 한 명이 연결돼서 다락방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장 역할도 잘 하고요. 또 학과가 기독교 학과예요. K대학교에 그 기숙사에 사감 그 조교가 우리 다락방맨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다,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다락방도 잘 받고 또 친구들도 이제 데려와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K대학교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 친구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오면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잘 도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조선족이고 어머니 조선족이고 서울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가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라 했는데 친구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락방도 잘 받고 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라도 하나님은 제자를 지키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분들,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단이란 소리 들으면서도 전도 운동할 결단, 복음의 결론 여러분에게 주셨고, 지금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하실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증거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내가 힘받아 사겠는데 증거를 안 주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도 동시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단 정죄받고 차별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결국 이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자를 세우시고 또 종교생활 교권 노름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친가에 예수 믿는 집안이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다 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곳은 통합, 한 곳은 합동, 성결, 그리고 다락방 뭐 이렇습니다. 다양한데요. 그 한 집이 우리가 이제 다락방 한다고 말은 안 하는데 이 무언의 핍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제가 봐도 두 친구가 너무 착하고 좋아요. 참한 친구들입니다. 저희 친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이제 그게 벌써 2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일인데, 근데 지금 그 자녀 중에 그 딸아이가 신천지에 가버렸어요. 성악도 전공하고 굉장히 너무 실력 있고 괜찮은 친구인데 거기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작 좀 깨닫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친척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구가 다시 복음으로 교회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맞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시키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명백하게 증명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곧 끝난다 그 말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증거가 안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겁니다. 꼭 증거가 올 것이라는 보장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안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 운동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중심 가진 전도자에게 증거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그 앞에서 던져짐 당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맞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정말 우리 삶에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제목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지만 복음 운동하는 이 대열에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증거를 주심으로 복음이 맞다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